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온 곳에 모여 구원하는 성도들 거두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 넘자는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가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바로 이곳에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보다 세상과 나를 더욱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난세의 시대에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셋째,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에 매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엎드려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땅,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이 오직 여호와께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오리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공통점은 영적 침체를 모두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영적 침체는 시간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되겠죠. 영적 침체는 마치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영적인 기운을 빼놓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빠지고 나면 삶의 활력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겪었던 영적 침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으로 나아간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서 삶의 활력과 의욕을 상실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체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체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숨을 헐떡거리며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목마름으로 인해서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물 한 모금 없이 몇 시간씩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에 30kg 되는 무게의 그 군장을 메고 쉬지 않고 40km를 행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정도 되었을 때 가지고 갔던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몇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걸어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착지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물을 마시지 않고 많이 걷거나 일을 하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은 시냇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다윗이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 침체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깊은 영적 침체에서 삶의 활력과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10절에서도 다윗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자, 이 말은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릴 만큼 영적 침체가, 다윗이 느꼈던 그 영적 침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듯한 그런 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 번역한 말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파도와 물결과 홍수와 폭포는 당시 헤르몬 산에서 녹은 눈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홍수가 되어서 골짜기로 흘러내렸던 것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가파르고 깊은 계곡을 처음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했을 때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너무나 많고 또 물소리도 너무나 커서 제 아내가 그 분위기를 두려워해서 결국 그 계곡을 올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영적 침체의 고통이 계곡의 물이 일으키는 무서운 자연의 현상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지금 아주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윗의 표현을 현대판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다윗이 침체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정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단계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 단계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자존심 상하는 감정, 낙심하는 감정, 실망하는 감정, 아픈 감정, 슬픈 감정 등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지 말아야 할 감정들이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욱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더욱 오랫동안 영적 침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 인하여 찾아오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체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을 이끌었던 것은 세 가지 방면의 고립, 아이솔레이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립은 영적인 고립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외면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적 고립이 그와 같습니다. 영적 고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면 태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름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고립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는 언제나 동일하다. 나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반, 뿌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의 기반, 뿌리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회중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상이 다윗의 고통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회중들로부터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회중들로부터 떨어져서 육체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날 때 서서히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는 마치 모닥불 속에 타오르는 장작캐비와 같습니다. 모닥불 속에 있는 장작캐비 하나를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 장작캐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작캐비에 타고 있던 불꽃이 서서히 식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육체적으로 고립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삶을 향한 열정이 서서히 식어져 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줌으로 서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함께하는 예배, 믿음의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줌 영상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줌 영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활동들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립은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고통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믿음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징계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질 세계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고통을 통하여 물질 세계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43장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침체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양과 기도는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왜 항상 같이 가겠습니까? 그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찬양과 기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뿌리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체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든지 회복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침체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 예배자들을 침체에서 건지셔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아가고 회복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가 뜬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주님의 찬양의 자리에서 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노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세월 지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